오늘은 유대력으로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이제 대속제일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일인데 오늘 이 말씀은 먼저 레위기 16장을 다 같이 합독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서 오늘 16장 안에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신약과 함께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꼭 주의해야 될 영역이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이 이제 흘러갈 수가 있어요. 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이제 안식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또 회개에 대한 얘기도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먼저 우리 레위기 16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자, 같이 우리 1절부터 쭉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숫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 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어쩌면 여러분께서 그동안에 이 성경을 많이 통독하신 분들이 있겠지만 소리를 내어 레위기 16장을 이렇게 전체 낭독하신 것은 아마 처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주였습니까? 유대력 5781년 특별히 우리의 입,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길들이는 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호사 1장 8절에 있는 말씀의 원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전에 뭐부터 시작하자? 이 율법책을 그렇지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먼저 하지만 먼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예배팀들에게도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능하면 연주할 때 찬양을 하면서 해라. 계속 소리 내서. 예.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을 때 그 자체에 기름 부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소리 내어 읽는 것 자체가 또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이제 제가 한 7시 정도에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한 9시 반 이렇게 되니까 거실에서 네 사람이 이제 각자 자기가 암송하는 본문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면 이제 보니까 예시미는 그 주방에 가 있고 나이미는 거실 식탁에서 이제 나이미는 이제 쓰면서 네, 이렇게 하고 각자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왁자지껄하게 각자 이렇게 소리 나는 본문이 다른 거예요. 네. 근데 그 다른 소리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잠을 내가 자는 건지 그러면서 한 9시 반쯤 이렇게 깬 것 같은데 피곤치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눈은 좀 침침한 것 같아. 눈은 좀 침침한 것 같은데 영은 피곤치 않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아침에 이렇게 네 사람이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서로 다른 톤으로 서로 다른 톤으로 나이미가 좀 톤이 높아요. 네. 이렇게 다 말씀을 각자 본문을 이렇게 암송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많이 하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똑같은 본문 아니어도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남편과 아내의 본문이 다를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본문이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같이 함께 할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막 이렇게 하가하고 선포하는 것, 그 놀라운 가정의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에밀리가 얼마 전에 올렸던 그 우리 황지사님의 그 우리 주일날 오후에 제가 그 영상을 이렇게 보고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보고 또 봤어요. 왜요? 지금 그날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선포에 대해서 나눴는데 황지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런 고백. 주님 사랑해요. 찬양을 부르시는 거 굉장히 예언적인 사인이었어요. 할렐루야. 입술로 고백하시는 그 모습 속에
너무 큰 은혜가 있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말로 영적 기류를 바꾸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입에 물리기 시작할 때 우리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말의 습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때때로 항상 기뻐하고 참 어제 뭡니까 그 금식 기도원 오산리에 갔는데 와 입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딱 있더라고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인데 너무 감사했어요. 말씀을 계속해서 이 소리내어서 선포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소리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놀라운 간증을 주실 겁니다. 이 레위기 16장에 제가 서두에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레위기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자 영원히 29절부터 보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자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실제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대안식이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실제로 제가 1967년에 있었던 6.1 전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중동의 6개 국가가 7개 되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언제 침공했을까요? 대속죄일에 침공을 했어요. 왜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 일을 하지 않고 그래서 실제 그때 침공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공격을 하지 않았어요. 뭐만 했다? 방어만 했어요. 그런데 그 대속죄일이 끝나자마자 반격을 했는데 6일 만에 전쟁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 절기를 귀중하게 이렇게 여기고 이 대속죄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신약의 법 안에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님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고 절기를 믿음으로 취하고 존중하고 기념해야 되는데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우리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네. 마가복음 2장 오늘 레위기 16장 본문은 접어 놓으시고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저는 물론 우리가 자막으로도 이렇게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러나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성경을 이렇게 넘기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급할 때는 핸드폰으로 보시고 그러나 가능하면 이게 성경으로 넘겨가면서 이렇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올드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좀 나이에 맞지 않게 좀 올드해. 자,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자, 또 23절부터 또 읽어 나가 볼게요. 자,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잠깐. 지금 안식일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이삭을 잘랐어요. 이삭을 잘랐어요. 자, 정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돼. 그 이삭을 자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네. 실제로 오늘날에도 일부의 보수적인 교단은 주일에 외식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서 약 한 4km 정도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불도 안 켭니다. 네. 이제 점점 이제 이러한 추세는 조금 이제 이런 전통을 지키는 추세는 좀 없어지는 추세이지만 그러면 여전히 이런 것들을 지키고 기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지금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잘랐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24절. 자, 읽어 나갑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도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지금. 자,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즉 예수님 당시 시대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만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구약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윗마저도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26절 또 읽어봅시다.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야. 이건 뭐야?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또 누구에게도 또 준 거예요? 함께한 자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럼 같은 연대 책임이 되는 거야 이제. 예. 그렇죠. 공동 범죄가 되는 거야 이제. 자, 이때 이제 예수님의 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27절, 28절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 이 절개돼서 우리가 적용할 때 반드시 신약의 법.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학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세요. 마태복음 11장에 봤더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샤바트.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이죠.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은 쉼을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안식의 주이세요. 그분이 쉼을 주시는 분이세요. 참된 안식, 참된 만족과 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세요.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참 주님의 말씀은 너무 오묘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절묘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말을 잘못했죠? 주여 용서하소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 즉 우리가 안식일 그 자체를 존중하려다가 그 율법주의로 빠져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자 23절부터 이제 26절 안에 이제 문맥을 통해서 27절과 28절의 진리를 적용해 보자면, 자 그러면 죄송해요. 이거 신학적으로 좀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일에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기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일 할 수 있어, 없어요? 자신 있게. 오케이. 주일에도 일할 수 있다, 없다? 오늘 아멘. 할렐루야. 제가 너무 막 나갈 겁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 제정하신 걸까요? 그렇죠. 그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사이클을 보자면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에요. 그 7일 중에 하루를 쉬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예요. 이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 자유하실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는 사이클은 바로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럼 그 쉬면서 뭐 해요?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네. 그게 안식일의 이제 원리인 거예요. 네. 또 신학적으로 더 나가 볼까요? 원래 안식일은 몇 요일이에요? 원래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안놓고 보면 그 뭡니까? 제7일 안식일교. 거기는 사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립니까?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지만 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죠?
맞죠?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드리죠. 그러면 성경에서 내가 부활한 날 너희는 모여서 그날마다 예배 드리라는 기록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없죠? 동의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 그러면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나쁜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잘 정리되고 계시죠? 네, 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주일에 하루나 한 시간,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에 모이는 기독교의 전통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원래 안식일의 날짜는 언제예요? 네, 토요일이에요. 원래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주일에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괜찮아요. 아멘. 아멘. 네, 괜찮아요. 단 주일에 여러분이 일을 하셨으면 그 일을 마치고 그날 저녁을 주님과 교제하세요. 아니면 토요일이라든지 다른 한 날 좀 쉬십시오. 이 쉼은 우리를 위해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자,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단에서 이렇게 나누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나누다 보면 주일에 대한 소중함이 그래서 목사님이 주일에 나누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유하나 내가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예배 시간을 그립기 때문에 주일에 이 주일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주일 하루 빠졌다고 하여 뭐 내 삶에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네, 이것이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말씀의 본질, 말씀의 본질에는 절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비본질적인 요소들, 예배를 아니 영광의 임재교회는 왜 대예배를 2시에 예배드립니까? 2단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왜? 다른 교회들은 대부분 몇 시에 드려요? 대예배를 10시 아니면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2시에 예배를 드리기로 코로나 딱 이후에 이제 지금 코로나 기간 통해서 이렇게 딱 세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2시에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걸까요? 11시에만 드려야 될까요? 오히려 저희는 예배 시간이 기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본질에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는 일치를 시키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해요. 특별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가 유대력으로 이제 대속죄에 해당이 되어져요. 큰 안식이란 얘기예요. 주님께서 이 5781년 대속죄일에 여러분의 삶에 큰 쉼을 주실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분 안에서 쉼을 누리십시오. 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 다시 이제 레위기 16장의 본문을 한번 보면 자, 이 대속죄일에는요 여호와의 절기 7가지 중에 6가지는 다 축제예요. 기쁨의 축제예요. 자, 다시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여호와의 절기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 유월절. 그 다음 같이 다들 잠 못 주무셨나요? 무교절. 그 다음 초실절. 그 다음 오순절.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또는 장막절, 뭐 수장절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죠. 자, 대속죄일은 다른 6절기와 다르게 대속죄일은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절기였어요. 네, 저는 하나님 목요 예배 때 대속죄일 날짜 7월 10일로 예정된 거에 대해서 모세가 40일 기도를 3번 하게 되어지고 그 끝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날짜를 세팅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인데 오늘 우리가 16장을 쭉 읽었지만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은 뭐냐면 3가지 차원의 회개를 이 대속죄일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한 회개를 하는 거냐면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속하는 회개를 하는 날이에요. 16장에서 반복적으로 3절에서부터 쭉 언급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에요. 자, 그다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무엇을 회개하냐면 자기 집안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다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개인과 나 자신과 나의 집안뿐만 아니라 바로 세 번째는 바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 즉 자신의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핵심 키워드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며 회개하는 절기인데 먼저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오늘 또 이제 이 기도를 하기 원해요.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특별히 여러분 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 안에서 부분적으로라도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자유하십시오. 자, 자기 자신을 위해 회개하고 자기 집안을 위해 회개하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해 회개하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해요. 우리 12절과 13절 이제 세 번째 포인트로 이동했습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저는 지금 레위기 16장을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이 포인트예요. 향연으로 속죄소 위를 가리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 나가 봅시다. 증거궤, 성경에서 이 증거궤는 뭡니까? 이 증거궤는 법궤이고, 그렇죠? 또는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또 어떤 곳에서는 언약궤라고도 표현을 하죠. 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문맥 안에서 똑같은 법궤를 어떤 곳에서는 언약궤로도 표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증거궤로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라고 했어요. 이 증거궤 위 속죄소는 어디냐면, 자, 상상해 보세요. 이제 법궤가 있어요.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덮고 있죠.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날개로 덮고 있고 법궤와 그 그룹 천사 덮개 그 사이. 그래서 여러분이 법궤 그림이나 성막 그림 이런 거 보시면 법궤와 그 날개 사이는 이렇게 빛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림을 보통 그릴 때 바로 그 사이를 속죄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 속죄소는요, 자,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는 단어예요. 카포레트인데 이 속죄소를 우리가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시은좌라고 표현했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속죄소로 표현을 해요. 속죄소, 시은좌. 이게 뭐냐면 다 같은 의미죠.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어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신약에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신약에 어디에 나오죠? 은혜의 보좌, 자비의 보좌. 네. 그렇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레위기의 짝이 되는 게 히브리서라고 표현을 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 구약의 제사법과 성막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봤더니 바로 때를 따라도 오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덜덜덜덜 떨면서 나가라고 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케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예요.
그러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보좌가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이죠. 자, 그렇구나. 역시 또 구약과 신약이 짝을 이루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 속죄소 하면은 뭔가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이 속죄소라는 표현은 은혜의 보좌. 그런데 이 실제 구약의 법궤에서 위치를 봤더니 법궤가 있고 법궤 두 그룹 날개가 있고 법궤와 그 두 그룹 날개 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 그룹의 날개가 마치 손으로 이렇게 덮여진 모양이에요. 맞죠? 네, 덮여진 모양. 그렇죠. 자,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의 법을 어디에 새기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여러분 그래서 법궤가 지금도 발견이 안 돼요. 이제 법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법궤는 발견이 안 돼요. 응? 고고학자들이 그렇지 발견이 안 되는데 법궤는 어디에 있을까? 예전에 제가 어떤 그 노숙자분이 저희 교회 오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걸 물어보더라고. 기억하신 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라면도 막 끓여드리고 막 했던 분인데 그분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뭐 인도하심이 오늘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항상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걸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섬기더라도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때 그 영혼을 더 섬기는 걸 주님이 기뻐하세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주 오셨어요. 막 라면도 끓여드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그분과 이제 대화를 좀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할 가장 좋은 방법은 듣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듣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그렇죠? 그래서 이 그분의 얘기를 듣는데 원래 그분이 택시 운전을 하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고가 났대. 뒤에서 자기를 받았대요. 그래서 뇌를 다치신 거야. 그 사연을 들으니까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노숙자나 이런 분들 보면 왜 저 사람은 일하지 않고 왜 맨날 저럴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잘 때 있죠, 그렇죠? 근데 그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분이 뇌를 다쳐가지고 택시 일을 못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회 보내셨구나. 예수님 영접하셨나? 예수님이 영접했대.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서 이리 와보세요. 그래도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딱 손 얹고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괜찮은데요. 목사님 능력 있네 하면서 기도를 받되 목사님 능력 있네 하면서 시원하다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한 계절에 이제 또 다른 곳으로 한 6개월 이상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이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메시지를 늘 전하고 하니까 너무 감동이었어요. 한 번은 그분이 이제 또 예배 때 연습반에 토요일에 이제 온 거예요. 토요일에 이제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어. 근데 제가 주말에 딱 갔더니 그때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그분에게 라면을 끓여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거기서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이게 사랑이다. 이게 복음이다. 제대로 배우고 있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영성에 여러분 누구나 다 영성이 높아지기 원하고 나도 막 더 정말 영성의 대가가 되고 싶고 여러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성의 최고봉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주님의 마음이 더 부어져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주님의 상급이 있고 주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영혼을 섬기는 것이 곧 누구를 섬긴 거였어요? 예수님을 섬긴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헐벗었을 때 네가 나를 입혀줬지 않니? 내가 배고팠을 때 네가 나를 먹여줬지 않니? 주님, 제가 언제요? 저는 주님께 그렇게 섬긴 적이 없습니다. 아니야.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네가 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또 이 얘기가 또 갑자기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항상 지극히 작은 자를 더욱 섬기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아멘. 그래서 때를 따라서 꼭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섬길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해 의의 열매가 맺힙니다. 네, 아멘.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하나님은 그분의 그 법을 어디에 새기길 원하신다?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그래서 그분의 법이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걸어다니는 법궤가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사람. 그리고 그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듯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무슨 어떤 사역이나 무엇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법궤가 되어 여러분의 존재 자체로 여러분이 거하신 곳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그 이제 이 법궤, 마치 우리의 손과 같이, 그 법궤 위 바로 얼굴. 그래서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가운데, 거기 빛이 있잖아요, 속죄소에. 그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을 때 그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네, 빛났어요. 제가 어제 차 타고 오면 그런 얘기했는데, 우간다에 우리 제임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충주에서 만났는데, 이제 또 우리 교회도 언젠가 올 타이밍이 있을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게 있지만, 철저히 우리 제임스 목사님 되게 좋아했거든. 30대 목사님인데 메시지 아주 파워풀해요. 근데 이 제임스 목사님 어떻게 훈련을 받았는지를 이제 간증을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자동 금식을 많이 했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동으로 금식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존 몰리딩 목사님이라든지 본인의 멘토 목사님들이 산으로 기도하러 보낸대. 기도하러 보냈다가 산에 갔다 내려오는데 얼굴이 빛나지 않으면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다시 가라고. 여러분, 기도 끝나고 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분노가 가득합니까? 아니면 기도 마치고 나면 평안이 가득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그렇게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네. 아멘. 우리는 뭐 지금 그렇게 훈련하지 않지만, 네, 강하게 훈련을 받은 거죠. 비숍 다시 가로. 사람 올라가로. 제가 아는 한 친한 우리 예배 사역을 오래 하신 목사님은 훈련 받으실 때 예배 인도하다가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옆에서 딱 그 편만 이렇게 딱 올라온대. 이렇게 편만 딱 기름 부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네, 그 어떤 경우에는 뭐 바로 인도자 체인지, 올라가 체인지 하기도 하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누군지 물어보지 마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훈련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의 이제 의미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났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반복해 말씀드려요. 법궤 날개 여기에 빛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 부분은 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특별히 주님의 얼굴을 구하실 때는 가능하면 고개를 들고 기도하십시오. 고개를 들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마치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듯. 이해되시죠? 이게 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목사님? 성경에 이렇게 얼굴 들고 기도하라 그건 없지만, 네, 그래서 이 주님은 바로 이 기도 가운데 모세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셨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 그것들을 경험 이미 하고 계시죠? 네,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네. 기도하고 나면 우리의 얼굴빛이 더욱 밝아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네, 아멘. 네. 자, 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라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향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향. 이 향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향. 자, 이 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실 때 기도를 하고 났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마음이 무겁다면 돌파될 때까지 기도를 뚫어내세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네. 언제든지 집에서 부르짖으면 또 민원이나 이런 것도 힘들면 언제든지 여러분 교회로 오셔서 부르짖으셔도 되고. 네.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검은고와 음악과 함께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 대접입니다. 대접이에요. 보울이죠. 대접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의 본문에 가서 보면 그릇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보울이죠. 금그릇, 은그릇, 또 질그릇들이 나와요. 주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릇이 나와요. 근데 이 그릇에 뭐를 담았어요? 향을 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곧 그릇과 같은 거고. 아멘. 여기에 뭐를 담아요? 향을 담는 거예요. 이 향은 곧 어떻게 해요? 무엇이에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이 향연이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한다라는 표현에서 이 향은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로 그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리다라는 표현은요, 가득히 채우다라는 의미예요. 덮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연기가 그냥 쭉 피어올라서 그 속죄소 위를 극히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8장으로도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 자, 같이 또 선포합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는데, 역시 또 말씀하고 있죠. 이 많은 양이 뭐예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는 이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고, 8장에서는 이 향과 기도가 합해져서 올라간다는 표현하는데, 상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있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즉 향이 올라가는데 그 향을 봤더니 그게 뭐예요? 그렇죠. 기도가 올라가는 거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특별히 이 대속죄일 안에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기도의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게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대속죄를 해야 될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향연으로 속죄소를 덮을 정도이면 특별히 많은 향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많은 향, 많은 향. 집단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함께 연합된 중보가 그래서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40일 연소로 기도하는 곳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민족 가운데 곳곳에 새벽 재단들이 있고요. 또 어떤 공동체들은 철야하는 저녁 재단들이 있고요. 할렐루야. 또 어떤 캠퍼스 안에서는 정오 기도회도 있고요. 우리 민족은 기도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기도의 유업에 있는 민족이에요. 이 기도의 불을 내기서는 말씀하세요. 꺼지지 않게 하라.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지금은 계속해서 이 향을 더 피울 때입니다. 계속해서 주의 보좌를 향해 이 향을 피울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것처럼 먼저 나 자신의 죄를 주 앞에서 회개하며 속죄함을 받는 시간을 이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받고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수치와 부끄러움과 부도덕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고 자유케 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님 내게 빈 수치를 해주셔서 나의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입술이 부정하였던 지난 한 해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나의 부정한 입술을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자를 보고 의욕을 품은 자마다 마음이 가늠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누군지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그 미워함의 마음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우리 안에 음란과 살인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의 죄악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묻은 깨들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죄들 우리 안에 있는 부끄러움 우리 안에 있는 수치들 주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가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머리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한 손에는 여러분 가슴에 대시고 한 손에는 여러분의 머리에 여러분 스스로가 대시고 함께 예수의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되어졌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소리 내셔서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정결케 하시고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나의 생각을 씻어주시는 주의 보혈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예수의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맑아지게 하소서. 오 주님 맑아지게 하소서. 와 주님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정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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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이제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의 기도를 해나가기 원해요. 우리의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가게까지 나아가셔도 좋겠어요. 가정과 가게 안에 있었던 죄악들을 주 앞에서 이 대속죄를 맞아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의 제사장의 권세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에 계속 머뭅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입어 나아가 이제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가정에, 아버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던 시대에 우상을 숭배하였던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셨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말씀하셨사오니 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우상 숭배의 죄악을 회개하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가문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들의 가문을 예수의 피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게를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가정을 씻어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가문을 씻어주옵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 안에 있었던 우상 숭배의 죄악,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리를 지내고 귀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르고 지었던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특별히 이 대속죄일 기간에 이 보혈을 의지하여 계속 선포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주님의 큰 안식이, 큰 자유가 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대속죄일에는 또한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주 앞에 아뢰면서 회개하고 주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기를 간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민족 가운데에 만연해 있는 우상 숭배와 여러분 타이밍을 보세요.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오늘 저도 미처 그걸 생각 못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맞물려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많은 이들은 이 추석이라는 명절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가 행해지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우리가 주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다. 주의 보혈을 입어 주여 한번 우리 크게 외치시고 같이 회개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아버지의 때는 오묘합니다. 아버지의 때는 절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십니다. 아버지 이 추석 명절이 시작되기 전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하는 것, 아버지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우상 숭배, 아버지 성도 지내는 이 유교적인 문화,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악들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이 우상 숭배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아시지요? 그럼에도 이 민족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촌이 있습니다. 이 민족 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촌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지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오 아버지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 이 민족 안에 있는 울상 숭배를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아버지 동성애가 창궐했을 때에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사람들이 영리로 바꾸어 주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먼저 오늘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